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입으로는 기도해야 하는데, 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게 뭔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뭔가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소리가 종종 들려옵니다. 지금 내 상태로 기도해도 될까? 요즘 내 모습을 보니 뭔가 조금 부족하네. 좀 더 제대로 살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들은 순간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비단 오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가득했습니다. 크게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의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은 말로만 있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분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진지한 성도들입니다.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뭔가 무너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나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해도 되는가? 라는 마음들이 자꾸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 가운데 정죄로 찾아오고 그것이 결국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강하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담대함을 가지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은 크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마치 나침판을 잃어버려서 바다 한가운데서 정처없이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뭔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 나는 요즘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결국 이 청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좀 더 괜찮아지면 내가 좀 더 깨끗해지면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어쩜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강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뭔가 아름다워서 완벽한 존재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말합니다. 더 나아진 다음에, 더 완벽해진 다음에, 뭔가 조금 훌륭해진 다음에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적할 때 환경이나 상황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정죄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옆에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앞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마음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신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역시 은혜 받는 사람의 특권인 것이죠. 담대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뭔가 용기가 있고 힘이 강하고 겁 없이 나아가는 것을 담대한다고 말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말하는 담대함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자신감, 나아가서 두려움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두려움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정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치우친 나머지 보다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 이런 담대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담대함은 정죄함을 이기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출발점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뜻밖의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라 말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것은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예배에 집중 못합니다.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보다도 더 깊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는 것은 어떤 마귀의 공격보다도 내 안에 들려오는 이 정죄의 소리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오늘도 넘어졌네. 오늘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 버렸구나.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와 같은 이런 소리가 내 마음의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오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하려는 입이 닫힙니다. 찬양하라는 사람의 마음을 잡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려고 합니다. 분명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이 말이 얼핏 보면 조금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때때로 이런 마음의 책망,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찔리고 아파오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놀라운 증거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찔림이 회개가 아니라 정죄로 굳어진다는 것이죠. 양심의 경고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지만 정죄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도망가게 합니다. 양심의 경고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정죄는 너는 끝났어, 너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우리를 막는 것이죠.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은 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정죄는 오히려 단절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셔서 회복시키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정죄를 주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닫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문 밖에 서서 그 문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더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랄수록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던 것,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만이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죄하며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이 모든 모습들이 겸손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점점 정죄가 더 가득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왜 아직도 이 죄를 못 이길까?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라는 말들이 결국 기도보다 자책이, 회개보다 낙심이 많아지고 은혜보다 부끄러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연약함도, 반복되는 넘어짐도, 숨은 생각도, 감정도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쉽게 정죄 앞에 무너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반응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숨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숨었던 것이죠. 어쩜 이것이 정죄의 본능입니다. 정죄는 자꾸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정죄에 눌리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죠.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일합니다. 복음은 도망가지 말라고 오히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담대함을 감정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왠지 오늘 기도가 잘 될 것 같아. 오늘 내가 뭔가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을 것과 같은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담대함은 결코 사람의 기분이나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완벽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완전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에는 눈물로 다가가고 어떤 날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또 어떤 날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함은 나는 괜찮다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다는 그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밀어내기 위하여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러한 많은 정죄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정죄의 문제로 혹시 신앙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은 순종함으로 유지됩니다. 앞서 21절에 담대함이 정죄를 이기는 믿음에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2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22절 앞부분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강력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희한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된단 말인가? 그런데 왜 나는 그 응답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에 전제가 있습니다. 22절 뒷부분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응답은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말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길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기도는 간절함과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거보다도 더 깊은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단지 말이 열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니까 뭔가 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만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것은 종의 모습에 불과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자녀의 태도가 곧 순종의 모습인 거죠. 자녀가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으면 아버지의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정직해지죠. 숨길 것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었던 혹여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또한 달라집니다. 내 욕심만 외쳤던, 내 욕심에 집중되었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응답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집니다.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앞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 주는 너무나도 귀한 복인 것이죠. 순종은 기도를 단지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깊어지게 합니다. 단지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집중이 내 세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앞서 행하신다는 확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순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 역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이죠.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실패 후에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히려 죄를 품고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순종은 뭐가 완벽주의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 편에 서려는 태도, 하나님 쪽으로 다시 몸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번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입술의 열심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 순종의 삶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들은 말씀을 진짜로 실제 삶 가운데 옮기고 있는지, 나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한 애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앞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이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담대함은 믿음과 사랑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앞에서 담대함은 정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시작되고 순종을 통하여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완성될까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은 모든 신앙의 모습, 담대한 신앙의 모습의 본질을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중심이자 담대함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23절에 요한이 그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계명하니까 무언가를 해결하고 지켜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무거운 명령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개념은 단지 금지 조항이나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사랑과의 바른 관계 역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참된 사랑을 끝까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머리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압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예수님의 공로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을 굳건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바로 담대함의 근거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흔들리기도 하고 내 결심 역시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시지 않고 처음 먹으셨던 마음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실천의 이야기를 합니다. 곧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만의 내면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입술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교리는 정통이고 매우 건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삶은 냉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관계는 미움과 판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의 계명 안에 묶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죠. 오히려 원수되었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서 뭔가 완전해서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의 호감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살펴보면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결코 쉽지 않죠. 오히려 때로는 아프고 손해보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는 자리인 것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불편한 사람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는 그 몸부림, 간절함,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 신앙이 건강하려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그 신앙은 관념적으로 삶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면에 사랑만 강조하면 복음의 뿌리가 약해지죠.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요한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수직적인 관계를, 사랑은 사람 앞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세우며 내가 누구에게 속았는지를 믿음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준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사랑을 통하여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릴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그리고 내 주변을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무엇보다도 큰 복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에 내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고, 내가 외로울 때 두려움이 아닌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며 내가 순종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것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모든 삶이 평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많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블레셋의 상황에,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자와 곰보다 강해서, 골리앗보다 무기가 좋아서 모든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완성인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사랑함으로 담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초대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죄로 인하여 숨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숨지 말고 오히려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기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의 정죄로 말미암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은혜로 충분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담대함을 완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정죄에서 은혜로, 거리에서 친밀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